4장 3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고 나가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게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이곳에 보이지 않지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섰습니다. 순종함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며 예수님의 이름이 충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실 것을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기대하셔야 될 건 오늘은 정말 30분 언저리로 설교를 끝낼 거예요. 제 도전 과제입니다. 또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5분 듣다가 끄지 마시고, 자, 오늘은 30분이니까 끝까지 들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또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0% 기도합니다. 자, 오늘도 저번 주에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려 합니다.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태의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민 사회에서 영어를 쓰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한국 사람들과 비교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마태복음을 읽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마태가 말하는 메시아가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들에게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독립을 가져올 왕, 세상을 다스리며 모든 이에게 인정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 메시아, 예수님은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게 여겨지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국뽕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모르시나요? 국가적 자부심을 상징하는 이 단어,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빗대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 아시죠? 그 영국 축구 리그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나 BTS 같은 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성공을 거두며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메시아에게서 그런 자부심, 국뽕을 기대했습니다. 이민사회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손흥민이나 BTS처럼 온 세계가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지금은 지배를 받고 있지만, 억눌려 있지만, 이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들에게 부러움을 받게 될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로마인들도 부러워할 벤츠 S 시리즈나 람보르기니 그런 것들을 타고 나타날 것 같은 메시아가 오히려 가난하고 떠돌아다니는 노숙자들처럼 살아가며 사회적으로 천시받는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리는 존재라면 어떨까요? 부자이든 종교 지도자이든 정치 지도자이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리에서 한 단계 더 신분 상승을 기대했을 그런 사람이라면 그 메시아가 거지처럼 다니며 사회의 최하층과 친구로 지내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메시아가 죽음까지 겪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마태는 지금 이러한 이민사회에서 살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원수의 시험을 이기시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따라갈 메시아가 원수의 시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번 주에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썸네일에는 여러분은 돈 벌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유혹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왔는데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통장에 돈이 없는 상황이에요. 원수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이나 돈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장했지만 원수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가 주인이 되어 네 인생을 책임져. 너 맨날 그렇게 돈 걱정하며 미래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확실치도 않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돈을 주냐? 하나님 절대 돈 안 주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 안 하고 마음 편하게 살려면 네가 주인이 돼야 해. 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은 아니, 나는 내 필요를 걱정하면서 내 필요를 내가 채우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나는 내 먹을 거 걱정하면서 돈 걱정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어. 나는 하나님 당신의 부르심을 위해 보내셨어. 나는 부르심을 살기 위해 태어났어. 돈을 벌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어. 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부자가 잘못되었다거나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즉 누가 나를 이 땅에 무엇을 위해 보내셨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십니다. 신명기 상황이 이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해.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건 너희로 겸손하게 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야.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어. 맞지? 너희 발은 부르트지 않았어. 맞지?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렴.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우리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면 죽을 것 같지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당장 며칠 안에 500불이 필요하고 2000불이 필요하고 5000불이 필요한 일들이, 몇백 불이 필요한 일들이 지난 17년을 살면서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지난 18년 결혼 생활 동안에 이제 3월이면 18년이 딱 됩니다. 네, 18년이 됩니다. 더 이상하네요. 지난 18년 결혼 생활 동안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매주 통장이 거의 0이에요. 돈을 벌어도 갔습니다. 돈을 내야 하는 마감일이 다가오면 당연히 죽지 않을까 걱정이 들죠.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네, 안 죽어요.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제는 처음같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죠. 이번 달은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실까? 기대 반, 걱정 반. 걱정은 반은 아니고 걱정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8년 동안 한 번도 납부일이나 월세를 못 내본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굶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달도 너무 재미있어요.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재정이 들어와서 아내랑 웃었어요. 학교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1년 전에 제 월급에 1000불 정도의 누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세금 보고 시즌이라 회계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모험 같은데 저희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한가운데 사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던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가면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5,000명을 먹이셨고 베테랑 전문가가 고기가 없을 때
절망할 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주십니다. 물고기 입에서 돈을 꺼내 세금으로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스스로 주인되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갈 때 따라오는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갈 때에,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신뢰할 만한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말고 사람들이 원하고 내가 기다려왔던, 세상에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라는 거예요. 원수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증명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려야 하지 않겠냐? 네가 좋아하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네? 그렇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 너를 지켜주지 않겠니?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려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하셔야 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시험이 마태복음 27장 39절 43절에도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라면 엄청난 드라마가 완성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로마 총독, 빌라도,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 그냥 한 번에 쫙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화려하고 스펙타클한 모습이 바로 그 이민사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자신들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1세기 마태의 복음을 읽는 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손흥민과 BTS 같이 세계가 주목할 화려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반대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과 BTS를 아주 좋아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원수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문제고 그 부르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도 틀렸어! 라는 거예요. 거지같이 집도 없이 사회 하층민들과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이민사회에서 약자로 살아온 유대인들은 세상에 말하기 부끄러운 왕이 아니라 자랑할 수 있는,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왕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한낱 부끄럽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는 않은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보다는 부끄러워지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게 힘들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죠. 전도하면 막무가내로 무시당하시죠. 교회 다닌다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개독이라고 취급을 받으시죠. 가난하고 무명한 그리스도인보다는 유명하고 화려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데요. 큰 대형 교회를 가야 사업도 되고 유명인과도 만나고 아이들도 프로그램 많은 데서 잘 크는데 왜 하나님은 개척교회 섬기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어깨 피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장로가 되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선교지로 가라고 하시는지, 뭘 해도 깨지고 욕먹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제 마음이 그래요. 휴스턴 순복음교회 그냥 있었으면 어땠을까 막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씩.
친한 분들과 매주 낚시도 하고 공동체도 있어서 외롭지도 않고 아이들도 많은 분들의 사랑받으면서 많은 친구들과 지낼 수 있고 그렇게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무슨 배짱으로 성도도 없이 와서 순종한다고 그렇게 개척한다고 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와보니까 프리스코의 교회 많은데 제가 왜 굳이 프리스코의 교회를 개척해야 하나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정직하게 사흘에 한 번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큰 대형 교회 다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크던 작던 부르심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액세서리처럼 마실 나가듯이 마음 편하게 편리한 삶을 위해 교회 다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목적은 여러분이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부르심을 빼앗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과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볼 게 없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이 자리를, 이 부르심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죽어야 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여러분 전도 가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냥 저도 그냥 지나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내가 생각했던 영광이 없을지라도 이전에 생각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 있으시다라면 그 선교지에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 그러면 그 대가로 자 봐봐. 여기 보이는 이 천하만국을 다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천하만국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잖아요. 원수는 마지막 딜을 하는 빅딜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아. 네가 원하는 거 이거잖아. 세계 선교 맞잖아. 그래 내가 이 천하만국 그 영광 다 줄게. 세계 선교 줄게. 원수의 전략은요, 우리의 포커스가 천하만국, 즉 세계 선교가 우리의 영광과 목적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그 세계 선교와 사역 자체가 우리가 섬기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이 세 번째 시험에 제일 많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분들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에요. 목사 선교사들과 그렇게 비즈니스 선교를 하듯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비전을, 사업을, 사역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이 시대에 태어나 그 나라에 살고 있는지 분명한 이유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즉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때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으로 바다의 모래가 같고 하늘의 별과 같게 해서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핵심은 바로 뭐예요?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약속하시고 기적적으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존재하는 이유이자 사명과 같은 거예요.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이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부르심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궁극적인 부르심은 오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부가 될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세계 선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입니다.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 싶으신 게 세계 선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세계 선교를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역을 10년, 20년 하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섬기고 선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던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 없이도 내 열정으로 세계 선교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성취감을 채우며 사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예배드리고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사역을 하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과 특별한 관계가 없어도 그냥 시스템 안에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렌 커닝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로렌에게 배를 사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사역을 위한 그 큰 배 있잖아요. 그런 배를 사게 됩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었어요. 이 배로 온 세계 바다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로렌이 기도 가운데 어떤 그림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기뻐할 때 예수님이 구석에서 홀로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기 울고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신대요? 악독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에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부인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저는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혹시 원수는 우리에게 너의 인생은 너가 책임져야 해.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 살아가야 해. 그렇게 매일마다 우리에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하나님이 안 먹이시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널 안 돌보시면 어떡할 거야? 네가 네 인생을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 아니야. 하나님 재정을 공급하시는 분 아니야. 우리의 미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아니야. 현실을 다스리시는 분 아니야. 현실을 바꾸실 수 있는 분 아니야. 그렇다면 원수의 거짓말을 거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나 자신을 돌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고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위해 우리는 태어났다고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흘러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복의 부르심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혹시 여러분이 계신 부르심의 자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느껴지시나요? 생각보다 더 힘들고 외로우신가요? 나는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왔는데, 따라왔는데 지금의 자리는 편하지도 않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는 그런 자리인가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 원수가 의심하게 하나요? 너 지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너가 지금 무언가를 굉장히 잘못함으로 넌 지금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문제가 있어. 그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심하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심하게 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원수의 그 의심을 거절하고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선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 뜻대로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과 사업의 자리에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는 이 사역과 사업에 몰두한 채 하나님이 아닌 사역과 사업의 성공을 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사역과 사업을 주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소원과 내 원함을 들어줘야 하는 진의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원수는 그래요. 교회에서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같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섬김도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으면 교회에서 섬기는 그 섬김이 종교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의 열정과 성취감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순종이 목적이 되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봐라, 너희가 광야에서 살았지, 고생했지, 힘들었지 알아. 그런데 너희 발이 부르텄니? 너희 신발이 닳았니? 너희가 죽을 것 같지 알아. 힘든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 쉽지 않아. 죽었니?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 나에게 줘.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나를 위해, 나의 먹을 것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나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고기 잡는 것으로 하나님 그것을 내 인생의 방향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어요. 하루하루 먹기 위해서 고기를 잡아서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고. 그랬을 때 더 이상 이제 내가 나의 입을, 내가 나의 먹을 것을, 내가 나의 입을 것을,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 인생, 아둥바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베드로는 그 부르심에 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으로, 하나님 그 높은 부르심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좀 결정하며, 다시 한번 결정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매일매일 원수의 그 거짓말에 하나님 속아서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부르심 안에 다시 한번 결정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내 입을 거 먹을 거를 챙기며 걱정해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내 삶을, 내 미래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왔는데,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삶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대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어렵고 형편없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렇게 기대했던 삶이 아니라
소망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받는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거부하고 성전에서 뛰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 천사들의 수종받는 것을 보는 그 부르심을 택하지 않고 십자가로 달려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르심을 하나님,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사역을 위해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되어 예배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 봉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과 이유 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만큼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만큼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목적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프리스코 하나님 이 프리스코 하나님 미라클 철치에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기초를 세우며 하나님 개척을 준비하며 하나님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이 자리를 지키며 주 옆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종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원수의 어떤 하나님 속삭임에도 우리가 그 속삭임을 대적하며 거절하며 예 주님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부르신 자리에 있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열정이나 하나님 나의 성취감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며 다른 무언가를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높아져 있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과 높아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낮추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우상을 제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왕이 되어 주시며 유일한 힘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 유일한 모든 것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고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먹기 위해 마시기 위해 입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살아가는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그 부르신 자리를 지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